예,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설교 초청해 주신 우리 박주영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하고는 또 예전에 한번 같이 말씀을 오랫동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실 텐데, 교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고자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꼽으라 그러면 마치 기도의 아이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 아니겠어요? 사무엘과 그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복습하는 셈을 치고, 저는 이제 목회도 오랫동안 해보고 한 30년 목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은 뭐 더 오랫동안 해왔고, 그런 와중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뭘까?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기도를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 성도들이 좀 알면 기도에도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는 뭐 제대로 알건 모르건 기도하러 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은 강사로 올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사실 2년 전에 담임 목회를 사임을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같이 저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제 빵집에서 일을 했고요. 올해는 그 유명한 편돌입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야간 스토어 매니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스토어 매니저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늦게 안 끝날 거니까 은혜가 되실 줄 알아요.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GS25 편의점 알바의 노하우를 제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보던 기도와 내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또 알바생으로서 느끼는 기도의 필요성이 뭘까?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명절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눠볼까 해요. 제일 먼저는요,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중독에 빠진다든지 죄에 빠진다든지 수다에 빠진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홀리게 된다든지 이런 데로 가지 말고 오롯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이 한나의 삶에서 보면 몇 가지 요소들은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요소지,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를 들어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원인은 분인나라는 사람의 등장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습니다. 내가 저 인간만 없어도 살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참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아무리 다른 요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지낸다는 것만큼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근데 한나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분인나라는 여인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한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럴 때에 이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겪어지잖아요. 누군가가 날 자꾸만 긁는다. 내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이 또라이인 게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긁는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손쉽게 하는 방법이 뭐죠? 누군가에 가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가 전환되는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다른 시대로 연결이 돼가고 전환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시대가 전환되어 갈 때, 어떤 그 파라다임이 바뀌어갈 때에 위대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아주 미물에 여겨질 만한 아주 무명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한나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사사시대에서부터 다윗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그 마중물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나 시대예요. 마치 예수님의 시대를 세례 요한이 소개해줘서 연 것처럼 다윗의 시대를 사무엘이 열게 되는데요. 그 사무엘을 낳은 자가 바로 한나인 거예요. 그 시대에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정말 고통과 불행의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여자가 한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 자체가 급급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자기 문제 앞에 성실하게 영적으로 임했을 때에 그것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시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에 지금 여기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그래봐야 아무리 뭐 좋은 대학 나오고 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전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괜찮아요. 아르바이트생이건 남들에게 명함 내미기 부끄러운 어떠한 그러한 직장을 다니건 또 학벌이 좀 부족하건 집이 엉망진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약정하시면 씁니다. 문제는 그가 가장 작은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분인나 같은 인간관계를 꼬이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같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 험담을 한다든지 남한테 한다든지 또 복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했어요. 오로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 1장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가 한나 같아요. 근데 2장은 이 여자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여자예요. 그럼 이 여자의 이 인생의 변환점의 기준이 바뀐 터닝 포인트가 뭐냐? 그 이 분인나가 없어졌기 때문이냐? 인간관계의 그 꼬인 관계가 해결됐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에 갔어도 분인나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의 아버님 세대들, 이제 저 또래 이상이죠. 이런 간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혔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병들어 죽었다. 아니 갑자기 사고사 당했다. 이러면 굉장히 통쾌해하고 그걸 굉장히 간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죄송한데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살아온 동안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속은 편해. 우리가 통쾌는 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는데 벼락 맞아 죽었다. 와, 화끈하다 우리 주님. 진짜 그럼 좋겠다. 아니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분인나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이후에나 기도 응답 뒤에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꼬인 문제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의 궁극의 목적은 아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이 한나의 인생에서 또 문제가 뭐냐? 엘가나 남편이죠. 저는 이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그 분인나 때문에 힘든데 엘가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다 안 찾을게요. 한나한테 그래요. 이 남편 이름이 엘가나예요. 한나 남편이 에이 왜 그래? 나는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분인나보다 막 몇 배 더 많은 재산을 주고 분깃을 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오면 이제 그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열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잖아. 여러분 이런 캐릭터만큼 힘든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거든요. 저는 이걸 이제 가족의 범주로 두고 싶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힘든 건요, 분인나는 사실 남이에요. 근데 가족은 이제 혈연 관계를 맺거나 법적인 관계를 맺어지면 참 애증의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엘가나 되게 좋은 사람 같잖아요.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원인 제공자가 걔야. 아니 그러기 전에 첩을 얻지 말든지 왜 부인을 둘을 얻어서 문제를 만들어. 애를
마누라를 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니를 더 사랑해. 제일 나쁜 놈입니다, 인생에.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내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 보면 그 원인 제공자가 또 그 인간이야. 왼수 같은 아버지, 왼수 같은 어머니,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자녀, 왼수 같은 형제, 누나, 또 오빠. 이게 다 우리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거절 감정, 가장 큰 상처도 가족에게 당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뀌냐? 엘가나가 한나가 기도한 이후에 엘가나가 회개를 하고 그래 맞아, 한나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빨리 가정생활을 청산해야지. 분인 나눠 나가, 이혼하자, 합의 이혼하고 내가 이제 한나하고만 살게, 이래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엘가나는 이 아수라 백장 같은 두 얼굴 가진 사나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이 어떨 때는 좋은 역할로, 어떨 때는 악역으로 우리 곁에 늘 상주에 있는 상수예요. 근데 이 바뀌지 않아요. 세 번째, 목사님, 사회에서 인간관계 어렵고 가정생활 어려워도요, 그래도 교회에 가서 만약에 은혜 받잖아요. 그럼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가족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직장요? 저는 거의 쳐다도 안 봐요. 전쟁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전 살 것 같아요. 왜? 영적인 스승이 있고 아비가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한나에게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개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현 써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담임 목사가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불량자예요. 그 아들들은 헌금 도둑질 해가죠. 엘리는 하나님의 이상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죠. 이거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기도할 마음이 가득해서 교회에 왔는데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매년 왔어요. 아마 수십 년으로 온 것 같아요. 하늘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엔 울음도 나오고 통곡도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억울해지면 말이 안 나오죠. 가슴을 치면서 말을 안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 집사님, 술 취했으면 집에 가 뒤집어 주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목사면 내가 목사 하랍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박지훈 목사님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친구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엘리보다 낫잖아. 기준이, 그죠? 엘리보단 수준이 높은 건 확실해.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십니까? 한나가 기도 응답받은 통로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를 통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요. 아유, 저것도 목사라고 목사 편드네. 아니죠. 지금 목사 아니라니까. 2년째 직장인이에요. 편돌이라니까. 저는 목회 없어요. 지금 목회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강사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냥 김상로 목사라 그러세요. 이 얘기한 거예요. 평신도가 된 담임 목사였던 제가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필요해요. 최소한 엘리 이상만 되면 돼. 더 뛰어날 필요도 없고요. 나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가서 집에 가서 자라 그러는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마 엘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귀찮았던 것 같아요. 야, 집에 가자. 그랬더니 한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였더니 그 전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섬기시고 계시는 여러 담임 목사님, 또 담당 목사님들이 계세요. 인간적인 흠결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유념하지 마세요. 엘리보다 낫잖아요? 그럼 그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 하나라도 건지시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나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엘리가 바뀌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담임 목사 바꾸면 뭐 별일이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예,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또 뭐냐? 에이, 목사님 계속 빙빙빙빙빙 돌면서 나가는데 한나 이야기의 핵심을 자꾸 비껴나가시면서 설교를 지금 자꾸 세팅만 하시네요. 그럼 네 번째 원인이 뭐냐? 한나가 왜 기도를 하려고 했을까? 아들 때문이다. 아들 때문이잖아요. 아들을 못 낳고 적수인 분이 난 아들을 낳는데 본인 아들 못 낳으니까 아들 낳으려고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아들 낳은 거 응답 아닙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박 장로님 아멘 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박 장님 되게 좋아해요. 예. 그런데 과연 그럴까?가 이게 질문이에요. 요즘 그 KBS에서 최초의 질문, 아주 좋은 시사 프로그램 보는데, 궁극적인 질문을 던질 때 궁극적인 답이 나와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 얘기를 보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다가 아이를 얻어서 기도가 끝났다. 그럴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맞아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던 건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궁극적인 결핍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취직이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애인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돈과 애인과 취직 자리와 그게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이유, 인간관계든 가족 문제든 돈 문제든 취직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내 인간의 모든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를 궁극의 자리로 올리세요. 제가 이 비유를 왜 드느냐? 아들을 원해서 만약에 얻었다면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바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바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바쳐요? 아니요. 바치려면 그럴까요? 이거는 사탄의 음성일 거야. 제가 잘 키워서 이게 성년이 된 다음에 아이를 바쳐야지. 심지어 성년이 된 다음에도 어때요? 우리 늘 유행 농담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집회할 때 나를 보내서가 아니라 쟤를 보내소서, 쟤를 보내소서. 내 아들 안에 제 아들을 보내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애 낳아보면 알아. 나중에 이제 뭐 어디 헌신한다, 선교지로 간다, 어디 순교지로 간다 그러면 얘야 네가 왜 그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냐? 그러지 마라. 너무 그렇게 차분하게 생각해봐라. 주의 뜻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당장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집회 가서 막 흥분돼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막 손 들고 나간다 그러다가 집에 가다가 내가 그런 기도를 왜 했을까? 그래가지고 땜빵식으로 1년만 단기로 선교 갔다 와서 하고 왔습니다 하고 출석 체크하고 오고 이러잖아요, 우리.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아이를 원해서 기도를 했는데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게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서 이 여자에게 뭔가가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젖대면요, 2살 돼요, 2살. 2돌 정도 된 애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바친다 해서 그것도 괜찮은 집도 아니에요. 어느 집에 바쳤어요? 엘리 집에 바쳤다고요. 가정교육을 개판으로 만드는 엘리 집에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컸기 때문에요, 사무엘의 자녀들도 불량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신앙과 그의 인간의 역동을 이겨내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 얘기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다시 돌아보면 그럼 도대체 이 여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 쉽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끝날 때쯤에 이제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 드리겠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템포 쉬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 팽배되고 있는 문제를 하나 제가 지금 너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예배당 무용론,
회집무용론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거쳐간 이후에 꼭 회집을 해야 되냐? 영상 예배 드려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회를 하지 않고 편돌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예배당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너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한나가 사무엘상 1장 7절에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참 드물게 구약 성경, 특히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여호와의 집이라는 개념을 자끔 써요. 사실은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전이라는 집이라는 개념을 잘 안 써요. 그리고 텐트였잖아요, 텐트. 근데 이 집을 계속 써요. 근데 이 텐트라는 말도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다윗 시대 때까지는 그 텐트였던 하나님의 성막을 성막, 회막 이 두 가지 용어로 썼거든요. 성막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건 학문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걸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는 표현 쓰시는 것 같고, 회막이라는 말을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말을 강조할 때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성막, 회막이라는 말 대신 아주 낯선 표현인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으로 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집에 집주인이 안 계세요.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집이면 여호와가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그 시대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던 시대예요. 그럼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가 안 계신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는데 그 집에 그 집주인이 없어요.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광화문 근처에 오기로 됐는데 박지웅 목사님 박 목사님, 내가 잠깐 여기 광화문 근처에 왔는데 박 목사 집에 있어? 내가 잠깐 들리라 그랬는데. 근데 김 목사 어때? 나 잠깐 지금 대전에 내려와 있는데. 아 그래? 그럼 못 만나지 마. 다음에 보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비평적 크리스찬들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냐면, 예배당 가면 뭐해? 빈집인데.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지 그거 가지. 예배당 와서 교회에서 기도해 봐야 응답도 없고 주님도 없고, 심지어 교권이 부패돼서 거기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 빈집에 뭐하러 가? 이게 비평적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스탠스예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맞아요. 한나 시대 때요, 하나님은 빈집이었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몇 번을 들락날락거렸지만 만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빈집을 끊임없이 올라간 여자가 있어요. 한나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전에 가야 주님 만날 수 있어. 그럼 누가 빈집에 갑니까? 내가 그분을 꼭 만나야 되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 박지웅 목사님한테 내가 어떤 추천서를 받고 싶다 그래봐요. 그러면 박 목사나, 근데 박 목사가 저를 싫어해. 실제로는 안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만나기 귀찮아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있는데도 없다 그러겠지. 내가 광화문에 왔는데 박 목사 지금 있나요? 내 지금 잠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김포 가 있는 중에 하면서 그때부터 김포로 출발할 거야 아마. 그런데도 계속 와 있다고 생각해. 그래?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릴게. 김포 갔다 와. 대전 갔다 와. 내가 당신 집 앞에서 기다릴게. 그 사람은 만날 확률이 높겠죠. 사랑하는 우리 기도에 나오신 청장년 여러분, 빈집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이곳에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언제까지요? 만나 주실 때까지.
저는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을 옛날에는 목회할 때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형식 파괴주의에 좀 가까웠어요. 뭐 그래 예배당이 필요하냐. 뭐 들이든 산이든 어디든지 예배드리면 되지.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당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자연인이 되고 나니까 이건 온전히 예배드리는 데만 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도 싫어하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꽃 받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꽃은 일말에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때 받을 때 외에는 뭐 생각이 이래서 꽃을 주느니 차라리 이거를 돼지고기를 사면 삼겹살이 얼마일 텐데 뭐 이런 생각. 그럼 꼭 맛있게 먹을 텐데 꽃은 보기만 뭐가 좋나. 그래서 그런 관념에 빠져 있다니까 꽃을 받는 걸 싫어하는데 어떤 분이 꽃을 좋아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꽃을 왜 받냐 그랬더니 꽃은 제 마음 자체에 그거 외엔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뭔가 아리송하게 알듯 말듯해요. 근데 그 느낌이 전 그거 같아요.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 그 대상,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곳이 만약에 주중엔 장사하고 시장터였는데 여기에 또 뭐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면 그건 그거에서 쓰일 수 있지만 예배당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가정 예배를 목사니까 어느 교회 가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곳이 없어요. 이 무임 목사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막 어떨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처럼 찬양하고 싶은데 마치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는 또 30년이 넘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래. 옆집에 그 대화 내용이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우리 사생활을 다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조용하게 불러야 돼요. 문 다 닫고. 근데 마음껏 여러분들처럼 소리쳐서 기도하고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리워요. 할 수 있는 곳 여기입니다. 여러분 4대문 안에 대놓고 고성방가할 수 있는 곳 내수동교회 본당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고성방가해? 야구장 지금 개업 안 했습니다. 여기서 고성방가 하셔야 돼요. 기도 마음껏 부르짖을 거 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 빈집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회막이라는 그런 거룩한 곳, 백성들 가운데서 만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대를 전환시킬 때 한나 너만큼은 내 집에서 만나주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전까지는 백성 대 너 하나님, 왕 대 백성의 개념이라면 나한테 끊임없이 달려들어서 기도하는 한나 너는 내 집에서 만난다 라는 개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한나가 어떻게 그럼 갈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장소적인 개념, 두 번째는 그가 일어났다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또 우리가 인생 사는데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명분이나 실리를 찾는 게 아니고요. 그냥 힘내서 부들부들 떨리고 힘이 빠진 다리를 부여잡고 한번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읽은 성경에도 그렇지만 1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성경은 굉장히 워드 플레이를 잘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한나는 일어났고요.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선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대비시켜요. 한나는 일어났고 엘리는 앉아 있어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동참되기가 어려워요. 물리적이건 어땠건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많죠. 룻기서 1장 6절에도 보면 룻이 이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때 1장 6절이래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소문을 듣고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알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9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거기다가 더 활용 점점을 찍는 일이 있죠.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아시죠? 엘리야가 지쳤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그 멋진 퍼포먼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음이 두려워서 이제 숨어 들어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어요. 아예 들어놓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3번이나 강조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왜 또 누워 또?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네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들이 목회자건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이건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거룩한 명령보다 더 중요한 아주 프라이머리한 아주 기초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 먹고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의 더 거룩한 명분 너무 쫓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아르바이트에서 오늘 하루치 벌었습니다. 그럼 그거 먹고 주님 저 살게 하셨으니까 생명 안 걷어 가셨으니까 내일 주님 생각하면서 하루 또 살게요. 그게 여러분 경건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뭔 뜻입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너의 삶을 연장시켜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 1분 1초 0.1초 그 한순간 내가 너한테 준 성명을 너는 살고 있는 거야. 그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처럼 뛰어난 업적을 세울 수 없어요. 한나가 내가 기도해야지만 다윗의 시대가 열릴 거야. 그 사명감 갖고 기도했겠어요? 아니요. 그냥 내 불행 없어지고 내가 하루라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을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내야겠다. 그 마음 갖고 간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냥 갈멜산에서 그 쇼를 하고 850명하고 붙어서 1대 850 와 멋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굴복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통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이 갈멜산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느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갖고 왔더니 엘리야도 그래요. 한 사람도 안 남았고 저 혼자 경건한 사람이 남은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그 쇼를 하고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때 내 편 드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다 그 불타는 거 보면서도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모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이 시대에 살고 있어. 근데 그때 그러면서 너도 내가 오늘 주는 거 하루 끼 먹고 일어나. 한 발짝만 더 가봐. 한 발짝 더 먹고 그냥 구운 떡 하나, 물 한 모금 그냥 하루 먹는 거예요. 일주일치, 평생치 은행 잔고에다 넣어준 게 아니에요. 로또 맞아서 10억 줄 테니까 너 이제 인생 편안하게 살아. 그거 아닙니다. 9,600원이면 되는 거예요. 예? 1시간 시급이면 그거 받았으면 그냥 받고 하나님 저 오늘 1시간 살았어요. 그래서 한 발 내딛고 한 발 내딛었더니 엘리야가 어디 도착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산에 도착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자기가 가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살아냈더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던 그 순간에 이른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마지막 사인이 뭘까요? 그건 도대체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기도해요.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결핍의 문제, 그 다음에 돈이건 명예건 또는 직장이건 결혼이건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무엇을 원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들 낳았지만 2년 동안만 나와 같이 있었고 2년 뒤에 하나님께 돌려보내드렸어요. 그럼 그녀에게 뭐가 남았냐는 거예요. 1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뭐가 남았는지 아십니까? 한나의 소원은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한나는요, 이제까지 자기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동안에 그 불행의 근본 원인을 몰랐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건 줄 알았고, 남편 때문에 어려운 건 줄 알았고, 종교 지도자 때문에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근본적인 우리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의 그 휴먼 빙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갈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억하고 계시는가? 내 창조주가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가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끊임없는 결핍과 끊임없는 고단함과 끊임없는 갈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모든 것에 연연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 이거 가사 쓰신 분이 정말 그 영감이 있다고 봐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그게 뭔지 아냐? 내 존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구나. 그거면 족한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강사도요, 이거 알고 나니까요, 뭐 큰 교회 목사하는 거 뭐 연연해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편돌이라고 놀려도 괜찮아요. 새벽 되면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가 와서 술 내놓으려고 행패를 부려요. 괜찮아요. 참이슬 하나 챙겨드리면 돼요. 예,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얼마나 더 높은 곳에 올라갔고 더 좋은 명함을 갖고 다니느냐,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간의 실존의 허전함을 다루고 싶은 건데, 그들이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 실존의 허전함을 다루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명인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너무 많은 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다 소유해도 단 한 가지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궁극적인 결핍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평생 동안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죄를 지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명백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형격한 죄인이라 사형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사형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갱생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반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 한순간에 역전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 온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 앞에 이 강도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한쪽 강도나 처음부터 계속 나쁜 놈이었고 한쪽 강도는 좋은 놈이었다. 그거 잘못된 거고요. 오른쪽 강도가 착한 거다. 그것도 없어요. 오른쪽 왼쪽 구별도 없어요. 성경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둘 다 처음엔 예수님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언행을 보고 한 명의 강도는 마음을 바꿉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이 사람이 딱 하나를 부탁해요. 저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감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저를 기억해 주소서. 저라는 사람이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내 옆에 당신이 내 눈 한 번 쳐다봐 줬다는 거, 전 그거면 족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눈길 한 번 준 것만 기억해 주시면 전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족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기억에 남느냐예요. 근데 놀라운 건 너무나도 많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으려고 별별 짓들을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려고, 이 땅에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려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 번이라도 내 인격이 한 번 더 바래지려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한번 골목대장 해보려고 거기에 사람들의 에너지 다 써요. 그런데 진짜 기억에 남아야 될 대상은 저기 계신 분이에요.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주님, 저 보잘것없는 인생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한 끼 먹고 저 그 하루 충분히 하나님 묵상하며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저 다른 거는 업적은 자랑할 게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를 많이 세운 것도 아니고요. 뭐 선교지에 나가서 막 선교를 많이 한 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자신한다고 한다면 아마 저만큼 주님만이 묵상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 먹으면 매 순간 주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은 없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전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이 이해돼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마음 생각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 앞두고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기억하실 때까지. 빈집이라도 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실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찬양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역전들이라. 이거 좀 저는 옛날 사람이라 좀 올드 패션인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